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 말씀, 개역 개정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로부터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며 의문에 묶인 것으로 아니할지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율법으로 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었던 내가 탐식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식을 이루었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에 깨달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를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에 되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성한 줄로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로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 깨닫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시작과 본론은 무엇일까요? 내면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적, 즉 영적 전쟁을 우리는 매일, 나는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나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겉으로 보이는 전쟁보다 더 깊은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매일. 그것은 바로 이 마음과 영혼의 전쟁, 즉 죄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자신 내면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 영적 전쟁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들입니다. 이 말씀은 is a reflect on the true natural conflicts and suffering in our lives. 오직 우리 삶 속에서 갈등과 고통의 본질을 들여다보게 하면서 how to, 즉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3번에 나누어서 다시 리피트하면서 여러분과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합니다. I saw my greatest enemy in the mirror. 나는 나의 가장 큰 적을 어디에서 봤다? 거울에서 봤다. 그리고 LMI, 다시 말해서 Leadership Management International의 리더십의 개발자, 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폴 마이어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마음 속에 그런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간절히 바라고 깊이 믿고 열의를 다해 행동하면 그것이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 뭘까요? 우리의 내면에서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음성입니다. 해야 한다. 그 의문, 즉 의무의 음성과 하고 싶다는 이 갈망의 음성입니다. 우리는요 늘 그 사이에서 싸우고 있어요. 해야 한다, 하고 싶다. 자, 영적인 싸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을 외면하고, 그래서 갈등을 외면하지 말고 그 갈등을 인정하고 은혜로 다스리는 사람만이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소리는 크게 2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교절 보니까 율법적 양심의 소리. 무엇이냐? 너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해.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살면 되겠어? 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니? 이것이 바로 율법적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음성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미 내 안에 자유하다. 나를 바라보아라. 자, 우리는 자주 shouting out in voice, inner voice입니다. 무엇이냐면 내면의 소리를 외면하고 사소한 일로 우리는 감정을 억누릅니다. 그러나 그 억눌리는 감정은 결국 어떻습니까? 3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보니까 the pain of a broken relation입니다. 관계 단절.
신앙의 메마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이루어집니다. 억누르다 보면 그것이 다시 한번 관계의 단절이 되고요, 신앙의 메아리가 되고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실망은 어떤 결과로 맺을까요? 나 자신에 대한 정죄. 이것밖에 안 되네, 나는. 자, 그걸로 끝나는 것이라 다음은 무엇일까요? 타인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 장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을 은혜로 다스리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다시 회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보겠습니다. 오늘 1절과 6절을 보면 첫 번째, 율법적 신앙에서 은혜의 신앙으로, 다시 말해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유하십시오. 타이틀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신앙에서 은혜의 신앙으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이 복음의 차이를 결혼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자,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법적으로 구속받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조금 쉽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나름대로 풀어봤습니다. 자, 예를 들을게요. 자, 한 여인이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이 남편과 관계는 남편이 살아있는 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그 관계는 유지되지 않고 아내는 자유롭게 됩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율법을 남편에 비유하고 우리는 아내로 비유한 것입니다. 언제쯤 됐습니까? 끄떡끄떡. 자, 그러면 율법은 죽을 수 없는 그 영원한 법이므로 죽은 것은 우리의 누가 될까요? 자신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옛 자아, 율법 아래에 있던 자아는 죽었고 이제는 은혜 아래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 이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율법적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신앙을 책임과 의무로만 여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율법 신앙,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신앙은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기쁘게 예배를 드린다. 할렐루야. 역시 아침들을 안 먹어서 그런지, 그리고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도 주 앞에 나간다. 이것이 바로 living by the grace입니다. 저는 글을 준비하다가 아주 멋진 예를 보았습니다. 한 집사님은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침 매일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성경을 펴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즐기며 출근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붙들고 말하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는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은혜에 그 붙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진짜 문제는 여러분 바로 나라는 사람입니다. 내 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7절부터 11절인데,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그 율법이 죄를 이기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히려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를 더 인식하게 만들고 심지어 죄를 자극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예배가 기계적으로 느끼십니까? 골프 치시는 분들이 전에는 목사님 8시에 예배를 부탁합니다. 왜? 교회 왔다 가야 뭔가를 한 것 같아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 와서 발만 받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기계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식은 걸까요? 사랑이 식듯이 은혜가 식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혹시 판단하십니까? 그것은요, 자신의 죄를 잃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잃은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물어볼까요? 혹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죄성이 주도권을 잡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지 밀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죽어야 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 죽고 새로운 출발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하루를 시작하고 그 전마다 자기 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다른 비밀이 있는데요, 다윗 브레이너스 선교사는요, 이 죄와의 싸움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는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 번째가 내 안의 싸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13절과 25절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격렬한 갈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란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그는 선을 행하고자 하나 악이 자신 안에 있는 사실 앞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절망 끝에서 그는 해답을 발견합니다. 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바의 갈등은 오늘 우리들의 갈등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선을 알고 있음에도, 자, 여기서 선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처럼 선을 알고 있지만 죄를 범하는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습니다. 육신 안에 거하는 죄의 법이 자꾸 자신을 붙들고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국 해답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찾았습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는 참된 자유와 승리를 얻을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A.W. 토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man who trusts in God may fall, but God never fails.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 앞에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웠는데, 첫 번째, 율법에서 신앙에서 벗어나 은혜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의 죄성을, 자, 여기 키가 있습니다. 내 안의 죄성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왜? 십자가만이 내 안의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율법주의에 빠진 나를 죽였습니다. 죄의 얽매인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면 은혜에 속한 자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다시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노라라는 찬양 우리가 하듯이 율법에 빠진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나는 그 죄의 얽매인 죄에서 자유했다는 고백. 그 은혜로 다시 누구를 정죄하지 말고, 왜? 정죄는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삶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죄가 아닌 그들을 주님의 은혜 안으로 나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시는 오늘 새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